시편 31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지난 화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다가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다 좋아지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역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다 좋아질 텐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텐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오늘 우리 문제가 지금 당장 다 해결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셨으니까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나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내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선이겠지만 근데 막연히 그 날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혜 부어 달라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바꿔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하나님 성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우리의 도덕이나 어떤 윤리로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억지로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배에서 주의 은혜가 샘물처럼 매일매일 솟아서 그 샘솟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현재의 시간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고달프고 고난하겠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서는 하나님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19절만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 생각하면 다윗 꽃길만 걸었던 사람 같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다윗이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다윗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물 되게 해주옵소 그러면 말릴 사람 없잖아요. 아이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세요. 다윗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할 거 아니야. 아멘 다. 근데 맞다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다윗은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대요. 그의 모든 연수가 탄식이었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가 다 마를 정도. 여러분, 뼈가 다 마를 정도로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느낌이 옵니까? 도대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뼈가 다 마를 정도로.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도 그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38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총 유다 왕까지 하면 40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살았는데 그 정도면 꽃길 아니냐. 인생의 반 이상을 왕으로 살았으니까 그 정도면 꽃길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정작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특히 31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시간, 그는 광야에서 사울로부터 쫓겨 도망다니는 그 시간만 그의 인생이 고달팠다는 게 아니고, 그가 왕으로 살았던 40년 6개월의 삶도 그에게는 슬픔과 탄식이요 뼈가 마르는 시간이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자기는 의로웠으나, 오늘 시편 보면 자기는 의로웠으나, 나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는 늘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럼 언제나 그의 주변엔 악인이 끄지 않았다. 집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궁전에서도 언제나 다윗은 악인들에 둘러싸여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평생 불행한 삶 아니었을까요? 그는 평생 내 인생은 슬펐고 내 모든 연수는 탄식으로 채워졌고 심지어 내 뼈가 마를 정도로 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정도면,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 왕이었으니까 좋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슬픔과 탄식으로 살았는데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살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할까? 여러분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그의 인생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인생 안에 있었던 그 고난보다 더 크고 그가 당했던 고통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19절이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에게 은혜가 계속 더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에게 임한 은혜는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의 탄식과 그의 슬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깊은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길, 고난이 클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컸구나. 고난이 깊을수록 내게 임한 은혜가 깊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고난이, 내 탄식이, 내 인생에 뼈가 마르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평생 슬픔이 끊이지 않았고 탄식이 멈추지 않았고 늘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다. 슬픔과 탄식으로 뼈가 마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고백입니다. 아담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사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저자 마사와 그의 남편 존은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었던 학생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은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던 때에 둘째를 임신한 것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둘째를 갖게 된 것이 불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태중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임신 중절해야 된다. 임실 중절이 된다. 못 키운다. 그렇게 하나같이 그 부부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했지만 이 부부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 부부는 그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되었다. 한 번은 아담이 7살 때 크리스마스, 그래서 아담에게는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이 새 자녀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 누나와 동생들은 선물을 이렇게 뜯어보고는 좀 실망한 표정, 자기들이 기대하는 선물이 아니었든지 좀 실망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것과는 달리 아담은 자기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뜯어보고 나서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담이 뜯었던 선물 꾸러미는 진짜 선물이 아니야. 원래 이 아담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 아니고 원래 선물은 장난감 자동차였는데 그 장난감 자동차에 넣어서 장난감을 움직이게 할 건전지 꾸러미를 뜯은 거예요. 진짜 선물은 그게 아닌데 건전지 선물을, 그게 선물인 줄 알고 그걸 확 뜯어버린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막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채로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건전지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막 건전지 이렇게 그런 걸로 막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담은 가난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아담은 뜻하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아담은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아담은 관계의 불화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아담은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선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선물은 그 일로 인하여, 뜻하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과 탄식의 삶을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슬픔과 탄식의 뼈가 마르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고 싶었던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31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19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행복을 주옵소서.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삶들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선경민 목사님이 쓰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선경민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그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시면서 어머니와 자기는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 막 빚쟁이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 빚쟁이들 쫓겨다니고 1년에 무려 4번씩 막 이사를 가기도 했고, 어머니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대요. 빚도 갚아야 되지만 두 자녀를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그냥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것 다 했답니다. 다. 참 젊은 나이인데 한껏 꾸미고 싶고, 또 신혼의 기쁨도 다시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셨을 텐데,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로, 탄호보주 도우미로, 식당에서 또 시장에서 밤 늦게까지 몇 가지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도 좀 뭔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자기도 좀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머니를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뭐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2022년 그 강사로 강의할 그때까지 그의 인생 안에 아르바이트가 멈춘 적이 없대요.
구두 닦기, 신문, 중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나고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끝나면 또 아르바이트하고. 근데 대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집에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 명의로 누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죠. 700만 원 카드 결제를 한 게 고지서로 날라온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닌데, 어머니가 쓴 게 아닌데, 누가 어머니 이름 빌려가지고 속여가지고 카드 만들어 놓고 이제 700만 원 써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그거를 갚기로.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눈코 뜰 데 없이 몇 개씩 일을 하며 사시고 있는데 시간을 더 쪼개서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에 가지 않고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3년 동안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살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재검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재검. 일반인에 비해서 간 수치가 20배 이상 높다. 이게 나오니까 군의관이 군대 못 갔는데 보통 이제 그 재검을 하죠. 3개월 뒤에 다시 재검합시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치료하고 다시 이렇게 병문청에 가니 또 재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3개월 치료하고 또 병문청에 가서 심검은 하는데 면제. 좋아할 게 아니야. 간 수치가 그 정도로 높으면 좋은 게 아니야. 가까운 시일 내에 간경화가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간경화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정도 깨어지고 집도 가난하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자기가 저르지 않는 일 수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래요. 자기 삶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는 행복했대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 인생은 불행의 조건들만으로도 가득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나는 불행했다라는 생각보다는 행복한 생각이, 그런 감정이 더 많이 남아있을까라고 보았더니 그 이유가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가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참 아픈 삶을 사셨는데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실패와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도하자. 항상 새벽에 항상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시기 위해서 나설 때 아들을 깨우고 어머니는 30분 걸어서 교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교회 맨 앞자리에 나가셔서 항상 울면서 일 끝나고 오면 밤늦게 들어오시면 이제 애들은 누워 잘 거 아니에요. 하루는 자는데 막 비가 오더래. 잠을 자는데 눈 떠보니까 엄마가 막 눈물을 쏟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딱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나는 그 어머니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구나. 주말만 되면 어머니가 그 없는 형편에 그 돈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돈을 모으셨나 봐요. 그 모은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동네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대. 시장에서 김을 팔 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용서받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항상. 은혜라고 하는 곡은 2018년 목사 안수를 앞두고
곡을 쓴 다음에 가사를 묵상하고 있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가사를 다 지우고 다시 썼대요. 원래 처음 가사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가사였다고 합니다. 2018년에 처음에 묵상하며 썼던 가사는. 근데 2020년에 그거를 다 지우고 다시 쓴 가사가 지금의 가사인데,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바꿨대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삶을 바라보니까 다 은혜였다는 거죠.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고 집을 나가고 자기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들은 길바닥에 나앉는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1년에 4번 이사를 가는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몸이 부서져라 몇 개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였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뭐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돕겠다고 고사리 같은 돈으로 구두를 닦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시간도 자기에게는 은혜였고, 사기를 당해서 내가 쓰지 않는 돈 700만 원을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3년 동안 갚아야 했던 것도 은혜이고, 그렇게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하고 못 먹고, 그래서 그 젊은 20대 청년이 간 수치가 일반 정상보다 20배, 30배 높아야 했던 그 아픈 삶도 자기에게는 은혜였고, 다 은혜였대요. 다 은혜였대요. 그래서 쓴 가사가 지금 가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은혜요, 시련도 은혜요, 아픔도 은혜요, 슬픔도 은혜요, 뼈가 마르는 것도 은혜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이 시편 31편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